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사오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꾸짖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죄를 알며 우리의 악을 깨달을 수 있었사오리까? 제사가 다 흠을 가졌고 드리는 예배가 악을 품어싸우는데 저희는 오직 육신에 속하여서 그 육체의 예법만을 가지고 자랑하려 하였사오니 재물은 늘어나고 제단은 높아지고 성전은 크기를 더해가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은 더욱 작아졌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그 진노만 크게 되었었나이다. 그것이 바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었사오니 예루살렘이 그러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웠던 성전도 그와 같이 되어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외모로 하지 말라고, 이 산이나 저 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에게 세례받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것이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육체의 예법만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끄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시며 저희들의 간절함을 들으시며 저희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악을 제하시며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소서. 우리의 병들을 낫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난한 살림들을 일으키시며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소서. 지금 이 땅 이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건져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펼 수 있사오리까?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사 온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8절,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는 많은 신학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그걸 굉장히 거만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야, 니들이 그걸 어떻게 지키냐? 정말 그렇게 지키고 구원 얻을 수 있을 생각하느냐? 너희는 못한다. 이걸 가르치려고. 그리고 결국 하다 안 되면 못하니까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하고 이제 그걸로만 구원 받으려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겁니까? 안 지켜서 노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지켜서 외식을 한다고 꾸짖었습니까? 안 지켜서 외식한다고 꾸짖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팽개치고 가난한 자들은 자기 눈앞에서도 돌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감사하고 드리는 헌금으로 자기를 의롭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꾸어 가지고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어서 거짓말을 행했고 가르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하는 것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거만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하느냐고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의 꾸짖은 것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제단을 쌓으며 안식일을 지키며 길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는 것을 다 보시고 그걸 가르쳐서 외식이라고 한 것입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한데 속은 더럽다고. 심지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할 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로 그걸 다 빼버립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러나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고민에 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기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봤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본 것이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마음속까지 아는 것처럼 들여다본 것처럼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 온전한 것을 우선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려면은 그 온전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방이 너희 같이 하지 않느냐고.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분을 보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과연 여기일까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 그 성품 중에서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고유한 것이 있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하나님 완전한 것은 우리가 갈 수가 없지요. 또 능력도 그러하고. 다만 사랑, 완전하진 않지만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고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자비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행하는 사람 하시면서 그걸로 의와 불의를 가르치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시편 130편이 보여주는 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감히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교훈 얻고 윤리 도덕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있는 겁니다.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면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계산을 해서 따질 수 없는 문제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 사람은 늘 말하기를 내가 마음의 주의 법을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 곧 내 영혼이, 참 중요한 말을 했죠. 성경의 영혼이라는 말은 그냥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꾸 육체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안 맞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기다린다고. 그걸 하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기다림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다린다고. 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빠져있는 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의로운 제사가 되니까. 이미 우리가 몇 번을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지만 여기는 실제로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한 이웃과의 감정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군대가 쳐들어와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내밀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거기에 저항한다고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엎드려서 복종한다고 그걸 윤리적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모든 것은 우리는 맛도 못 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이 군대의 발길이 짓밟힐 때고 시체가 길거리에 쌓일 때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할 때에 아직도 하나님께 남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지혜가 바로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것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했을까? 이제 깨닫고 보면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완전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때 이미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미 나나 내 아내 사라는 늙어서 죽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할 때 무엇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고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너 왜 자꾸 나를 안 믿고 자꾸 계명만 지키려고 하니? 이거 아십니까? 여기가 17장이고
넘어가면 18장이 나오는데 이제 마침내 사라에게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큰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건속에게 명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행하라고 택했다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주시는 사랑이지요. 말씀하시기를 완전하라, 완전히 행해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본 것이 정확하다면 행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완전함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부터 보지 마세요. 왜 항상 기뻐하라냐? 미리 그 앞에 항상 선을 조처라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선을 조처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가 뭡니까? 항상 선을 쫓는 그게 범사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범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설교를 했지요. 성경이 왜 이렇게 써졌을까? 지금 이 신약 성경이 다투는 문제는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첫째입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그걸 따지는 사람들과의 다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좇지를 않아요.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이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라고. 저들에게는 이제 안식일도 없고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도 없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이 속죄의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번제물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들이 항상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거룩지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뜻을 왜 가졌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계명을 주시고 이런 교훈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 사람들의 저런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힘쓰는 그런 거룩, 그런 경건을 좇을 필요가 없다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완전히 지키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퍼센트를 재면서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게 100%야? 야 99.9%까지 되니? 이렇게 따지는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저울질했습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지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악의 대명사 중에 하나는 아벨은 왕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와 같이 악을 행했던 임금, 마침내는 자기 백성 중에 죄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 사람을 죽인 일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로 그것을 꾸짖었더니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줄 알아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더라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저 사람이 살 동안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불만입니까? 이런 긍휼을 갖고 계시고 이런 은혜를 갖고 계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완전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있는 문제입니다. 시편 19편이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내가 내 허물을 다 알아서 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른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걸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신 겁니다. 죄인들아 들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줄 거라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윗이 아까 말하기를 시편 40편에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래서 내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 물로 씻었습니까? 처음부터 깨끗했습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네. 이 말을 썼네요.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나온 말씀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심을 보기를 원하지요. 전능하신 것.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탁한 자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 모든 말씀을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스스로 말씀을 내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의지하라고. 그래서 그 믿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므로 이 교훈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완전한 것은 우리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옷이 낡은 것처럼 낡았고 이미 우리는 부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다시 살리셔서 의롭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 믿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제 보니까 단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너 본다? 무섭지? 단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행해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네가 스스로 완전한 걸 찾아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나를 믿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또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인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 완전한 것을 다윗이 또한 시편 37편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다 예수님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여호와를 기대하는 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 노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를 버리는 것. 단지 세상에서 성품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을 가지고 다윗이 다시 쓰기를,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이 막 의를 행하니까 힘이 저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고. 여기서 이 의인을 다시 완전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 또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순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결국 온유함이 주의 복을 받게 하네요.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정하시게 된 것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게 맞네요. 그지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어디에서 크겠습니까?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이고 거기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게 어떻게 그걸 물어봅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의인이라고. 그래서 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곡식 알갱이를 따먹는 걸 보면서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꾸짖는 악을 범하는 겁니다. 저들의 안식일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날이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은 함을 배우고 오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왜 소나 낙이나 쉬라고 했고 나그네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쉬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그 종들이 숨 돌릴 틈을 얻으리라고.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그 도를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게 주여 주여 하늘 우러러보면서 막 두 팔을 벌리고 주여 이게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도 다윗처럼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고.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결국은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으로 가네요. 땅을 차지하니. 결국 이 결론을 다시 이렇게 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하면서 그 완전한 사람을 다시 돌려서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왜 화평으로 결론을 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앞에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기서 말씀하실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야고보서가 이르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가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러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분내기도 더디하라고. 사람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이 말씀이 여기서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근심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찔림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힘들어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고민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요 굉장히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표현을 감히 하기를 두려워서 망설이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삽니다. 얼만큼 멸시하느냐? 왜 고린도전서가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함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취급밖에 못 받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가지게 되었다고. 그러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야 내가 나한테는 지혜도 있고 미련한 것이 있는데 내 미련한 것을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는 지혜로움인데 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쳤습니까? 이제 보니 1장에서부터 시작한 것인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시험,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 3장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 온유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지혜, 선함이 있는 지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는다고.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지혜로 삼아서 이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걸로 세상에 복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를 얻으라고. 거기에 부귀가 있다고. 금과 은보다 이걸 더 얻으라고. 장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입에서 내는 지혜. 이 지혜가 아브라함을 만들었고 이삭과 야곱을 만들었고 이 지혜가 요셉을 보호하셨고 모세로 구원자가 되게 했고 여호수아로 정복자가 되게 했고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말을 듣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베드로에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다. 서로 자랑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잘한 것보다 더 큰 자랑이 교회에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서 벗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거든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거라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찾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 같다고. 그렇게 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를 보지 못하고 있느냐? 무엇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고,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삽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걸 우리는 멸시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구원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지금 성폭적으로 완전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에 두려움을 갖고 여기에 의심을 얹고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을 못 믿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단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셨고, 이것으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단다. 내가 저들에게 베푼 은혜는 바로 이것이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는 것. 이제 보니 또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실 때 건진 사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있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혼자 노아가 됐겠습니까? 혼자서 진리를 팠습니까? 혼자서 굴 속에다가 돌을 닦았습니까? 혼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서 하나님과 통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 전에는 아무도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노아에게 이런 것을 보이셨고 들리셨고 깨닫게 하셨으므로 노아는 그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것을 못 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은혜가 여기서 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지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우라 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 다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도록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실 때에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은혜의 자랑을 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 그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참으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존귀하되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걸로 구원하셨고 이걸로 건지셨고 이걸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걸로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셨고 이걸로 악인을 멸하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니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같이 한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믿음을 얻어야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이것이 없구나라고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것은 지극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 사람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으면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였나니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걸 탓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것처럼 가르치십니다. 요셉에게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이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